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는요, 음, 폴트립, 그러니까 CCF, 웨스터민스터 그 성경적 상담 부속기관인 CCF의 그 제이 아담스 이후에 2세대들이 등장을 해서 성경적 상담학을 발전시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에드 웰치, 그다음에 폴트립, 그다음 데이비드 포엘슨. 데이비드 포엘슨은 소천하셨고요. 천국에 가셨고, 지금은 폴트립도 CCF에서는 나온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금 2세대로서 성경적 상담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녹화할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강의는 폴트립의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이제 번역은 충신대학교 교수셨던 황규명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세대 책 중에서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음 중심적이고 또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잘 나타냈고 또 심리 상담과의 그 구별점을 분명하게 구분했고요. 또 적용점 같은 것들, 사례들도 풍부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이 아담스 공부를 쭉 하시고 나서 2세대로 또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폴트립의 이 책을 꼭 필독하시기를 바래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데이비드 포엘슨의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상담과 사람과 또 선한 분노, 악한 분노 이런 부분들도 제가 소개할 거고요. 또 에드 웰치의 수치심, 성경적 내적 치유라는 책과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는 그런 에드워드 웰치의 어떤 그 중독과 관련된 책들도 소개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수업에 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목표와 동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던가요? 또한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원동력,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욕구, 즉, 마음은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쫓게 하고 따르게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 전제, 성경적 성담의 기본 전제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결점투성이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전하거나 또 완벽하거나 결점이 없는 곳이 아닌 역사적 현실로 봐도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거칠고 힘들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적 상담에서는요, 그 힘, 그리고 그 원동력을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제 복음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적 상담은요, 언제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에덴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살게 되죠. 그때는요, 어떤 불건전한 경쟁, 권력 싸움, 복수, 비난, 은밀한 계획, 뭐 수치심, 권위에 대한 반항,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온전한 의사소통과 이해와 사랑만이 존재했죠. 지금처럼 그곳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나 불안이나 침체, 다양한 중독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과도한 욕망으로 서로를 해치는 어떤 죽음이나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합, 사랑, 예배, 순종,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리자로서 그 동산을 다스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아담과 하는 행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인간들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서 불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이로운 아름다운 곳에 영구적인 깊은 흉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죄가 들으면서 인간이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느껴지고 발현되기 시작하고 또 행동적으로 비난하고 속이고 싸우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질병이 생겨나고요. 이러한 욕망들이 정말 차고 넘치게 돼서 서로를 죽이는 지경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와 자아 도취를 하는,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물질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의 행위와 같은 그런 죄와 악이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황폐한 그분의 세상을 보셨죠.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고안하셨습니다. 물론 수천 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즉 유일하신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이게 이제 복음의 서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타락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계를 그 구원의 때까지 신실하게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받고 구원받을 자들을 이끄시는 그 이야기, 서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인간의 문제는 최초의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 걸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또 죄가 지배하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에 몰두하게 되죠.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이성과 감정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이 죄가 참 무겁습니다. 죄는 정말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거예요. 이 변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 상담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죄의 문제를 마주하여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상담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이 아담스의 어떤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여러분, 변화는 가능할까요? 과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할까요, 변화가? 다행히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가능하다. 여러분의 혹시 결혼 생활이 지금 엉망이세요? 이혼 직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10대들이요, 굉장한 방황을 하고 있고, 범죄를 하고 있고,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들이 변화가 가능합니까? 성경적 상담에서는 성경으로 상담하는 이상 그것들이 가능하다. 왜? 성경으로 상담하는 것은 방법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즉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이 문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어떤 성화의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런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또 언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죄악 중에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이렇게 일반 상담사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선합니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선했다가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당연히 악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죄는요, 우리의 자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어린아이들은 욕을 금방 배우고요. 거짓말을 배우고요. 부모한테 반항하고, 떼쓰고, 또 통제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구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요, 궁극적인 정말 질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정신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병 진단명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죄의 세력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 크기와 세력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 죄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인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은요, 엄청나게 고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죄가
이 삶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행동을 탈선시키고요. 소망을 앗아가게 되는. 이 책에 보면, 음, 이제 폴트립이 어린 아기한테 이제 훈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훈계하냐면, 콘센트에다가 절대로 무엇을 꽂으면 안 된다.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무언가 젓가락 같은 거 특히 넣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하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그쪽 근처로 가는 거예요. 인기척을 눈치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풀트립은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힐끗힐끗 그 젓가락을 들고 콘센트에 쑤시려고 하다가 힐끗힐끗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슬그머니 미소를 짓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반역. 이런 것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하게 인간에게 임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율성, 자기 충족성, 자기 초점, 거짓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침범합니다. 자율성은 이렇게 말해. 내가 원하는 때 할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 자기 충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어. 자기 초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만 할 거야. 그게 바로 정당해. 이러한 반역 정신은요, 인간에게 뿌리 깊게 뿌리 내려 있어요. 우리만 생각하고, 인간 자신만 생각한 이 이기심, 이 욕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 인간을 몰아붙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눈을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합니다. 성경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조차도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계속 행하게 된다. 내 마음에서 정말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운다, 치열하게. 물론, 물론 성령이 승리를 가져오셨지만 그 치열한 싸움은 죄에 잔존하는 세력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영향을 주고 신자에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선을 행하거나 또 사랑을 행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과 치유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복음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그쵸? 또 절망, 이런 가운데 빠진 사람을, 아, 이런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요, 반역자를 제자로 만들고, 어리석은 자를 겸손한 경청자로 만들고,
불구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반역에서 돌이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과 치유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상담의 출발,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죄가, 죄를 가진 인간, 죄악된 인간, 또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인간, 그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라는 정체성, 인간론에서부터 우리의 성경적 상담은 시작됩니다. 일반 상담학에서 이런 죄를 다루지 않잖아요. 감정과 이성과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고통을 덜하게 하는 방법, 행복한 방법,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 그런 부분들만 다루잖아요. 과거와의 어떤 상처를 연결해서 그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역할들만 하잖아요. 연고만 살짝 발라주잖아요. 뿌리를 다루지 않잖아요. 까져 있는 가지만을 치료하잖아요. 복음은요, 성경적 상담은요, 뿌리를 다루는 상담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죄악된 마음, 또 신자라면 변화된 마음, 또 변화된 그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그 신자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된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적 상담의 동기와 목표이자 또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폴트립의 이 내용이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학과 많이 다른가요? 물론 확장된 부분은 이 마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성경적 상담의 2세대들의 책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책이 다 끝날 때 여러분이 아, 성경적 상담은 이런 것이구나. 즉, 복음 그 자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